주님 은혜가 우리 성도들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서로 인사하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2026년 시작한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2월 1일이 되었습니다. 교회는 계속해서 대신방 중에 있고 또 겨울 성경학교 수련회를 준비하고 또 오늘부터 시작이 됩니다. 또 우리가 아는 것처럼 급식 사역을 교회에서 계속 은혜 중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돌봄 사역을 위해서 헌신하고 있습니다. 수고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 오늘 오후에는 단기 선교 헌신 예배로 드려집니다. 헌금도 있습니다. 위에서 축복하며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참으로 사랑스러운 다음 세대 중고청 준비하는데 하나님 믿음으로 잘 준비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영적 훈련 속에 성장하는 계기가 되게 하시고, 먼저는 본인들이 하나님 앞에 구원의 확신 속에 나가서 말씀 나누고 또 전도하고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님의 은혜를 우리 모두 다 덧느끼를 소원합니다. 한 달 지나면서 더더욱 깨닫고 더더욱 신방하면서 하나님 앞에 깨닫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크고 놀랍다. 가정마다 사연 많지만 그 사연 속에 오늘도 역사하시고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제 지난주 말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라 하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이 기도원의 이야기 첫 번째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두 번째 시간입니다. 기도원의 이야기를 두 번이나 나누어서 하는 이유는 그만큼 중요하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이 분명하다는 겁니다. 절망적인 상황에서 주님은 기도원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에게 확증을 주셨지요. 그가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릴 때 그 예물이 상달되는 것을 그의 눈으로 목격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이제부터 도전이 있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믿음 주시고 함께 하심으로 능력 베푸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마귀 역사가 만만치 않은 것이 현실이라는 거예요. 영적 도전이 있습니다. 이 가운데 우리는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 바라보고 나가며 이기고 승리해야 됩니다. 영적 전쟁 속에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영적 전쟁을 인식하고 또 이제는 반드시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기를 소원하면서 반드시 너와 함께라는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 시간 말씀 증가할 때 여러분 심령에 성령이 역사하시고 또 그 가운데 치유받고 그 가운데 승리자로 굳건히 설 수 있는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 우상 깨트리자는 겁니다. 충격적인 것은요, 기드온의 아버지가 우상 숭배자의 앞장섰을 뿐만 아니라 그 집에 바알과 아세라의 우상이 있었다는 거예요. 바알과 아세라, 하나님이 섬기지 말라고 한 가나안의 신입니다. 음란한 신이에요. 그런데 그 우상 숭배의 중심지가 바로 기드온의 집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는 기드온의 집에 바알신 아세라 신을 섬기는 우상이 자리 잡고 있었다는 것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고,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그 우상부터 깨트릴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6장 25절 하나님께서 그 밤에 이야기하시는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보니까는 내 아버지에게 있는 수소 곧 7년 된 둘째 수소 끌고 오고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아세라상을 찍고, 그 기드온의 집의 우상이 바알상 아세라상이 자리 잡고 있었는데 어떡하라고요? 찍어버리라. 장작 패듯 찍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불쏘시개로 사용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우상을 깨뜨리기 원하셨습니다. 그는 그것을 실천했고 동네는 난리가 났습니다. 이제 사람들이 그것을 확인하게 될 때에 충격받을 뿐만 아니라 이제 그 일을 누가 행했는지 알기로 원했습니다. 여기 27절에 보니까는 기드온도 종려를 데리고 이 일을 행동하는데 보니까는 낮에는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했다고 했어요. 이유는 뭐라고요? 사람들이 두려워서 행합니다. 그러니 낮이 밝으니 이제 난리가 났겠죠. 서로 물어 이르되 이것이 누구의 소행인가? 결국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이를 행하였다. 이제 모든 것이 다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누가 원하셔서, 누가 명령하셔서 이 우상을 깨트린 거죠? 하나님이 원하셔서 이 우상을 깨트렸는데 이제 순종한 후에 그 책임을 누가 져야 되는 거예요? 기드온이 져야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요아스에게 사람들이 소리를 칩니다. 요아스가 누구예요? 기드온의 아버지입니다. 네 아들 끌어내라. 그는 당연히 죽을지니 이는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고 그 곁에 아세라를 찍었습니다. 우상 숭배자들이 난리법석 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요아스가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바알을 위하여 다투느냐? 너희가 바알을 구원하겠느냐? 그를 위하여 다투는 자는 아침까지 죽임을 당하리라. 바알이 과연 신일진데 그의 제단을 파괴하였은지 그가 자신을 위해 다툴 것이니라. 바알이 살아있는 신이라면 바알의 상을 무너뜨리고 부숴버린 기드온을 알아서 할 것이니까 너네들은 간섭하지 말라는 거예요. 맞는 말입니까? 틀리는 말입니까? 누가 들어도 맞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무 소리도 못하고 기다리는 거죠. 여러분, 기다린다고 변화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지요. 바알과 아세라는 죽은 우상이란 말이에요. 사람들이 만든 것에 불과한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 이제 이것을 통해서 확실한 증거를 주시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담대해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예수 이름 능력 권세가 있습니다. 온갖 우상을 깨부술 때 우리가 두려워하거나 걱정하거나 근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배후의 역사는 악한 영보다 우리 하나님은 위대하신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은 영적 전쟁에서 하나님과 마귀는 싸움의 대상이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안 됩니다. 왜요?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마귀는 피조물에 불과해요. 잊어버리지 말아야 됩니다. 그럼 누가 싸우는 거예요? 우리와 마귀가 싸우는 거예요. 우리와 마귀가 싸우는 거예요. 마귀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려고 우리를 부추기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담대해야 합니다. 예수 이름 능력 권세로 무장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 이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더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구하면 누가 이루어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심지어 예수님께서 너희가 내 하는 일도 할 것이요 나보다 더 큰 일도 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앞에 구하고 간구하는 가운데 믿음의 역사를 이룰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그것을 알지 못한 채 우상 앞에 절하고 그 앞에 미혹당해서 인생을 망칩니다. 여러분, 우상의 배후에는 누가 역사하고 있어요? 악한 영, 마귀가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고 그 뒤에 악한 영이 숨어 있는 거예요. 그 악한 영의 목적은 딱 한 가지예요. 뭐예요? 하나님과 우리를 이간질시켜서 지옥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온갖 희한한 일을 벌입니다.
마귀도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러기에 분별하지 못하면 그 유혹 속에 넘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 유혹 속에 넘어가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 승리하는 것 아닙니다. 이 영적 전쟁에 있어서 우리가 마귀와 싸울 때에 예수 이름 능력 권세로 승리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러기에 예수 이름으로 무장해야 되고 예수님 따라 나섬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하나님의 계획은 너무나도 분명했어요. 기드온이 지도자로 세워진과 동시에 미디안이 쳐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미디안이 쳐들어올 때 기드온이 이 미디안을 대적해야 하는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기드온이라면 하나님의 역사를 지금 여러 번 봤잖아요.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하셨지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 거기서 그 예물이 상달되는 걸 보았단 말이에요. 또 그런가 하면 발과 아세라랑 찍으라고 그러셨으니까 찍었더니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걸 봤어요. 그러면 이제 미디안이 쳐들어와서 지도자가 돼서 나가서 싸워야 되는데, 여러분 믿음이 생겼으니까 나갈 때 막 힘이 넘쳐서 확신 가지고 나갔을까요? 기드온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는 두려워요. 두려우니 어떻게 해달라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징조를 보여주세요. 징조를 보여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여러분 그 징조가 사실은 조금 유치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런 표현을 해서 천국 가서 기도 만나면 기도원이 뭐라고 그럴지 모르겠지만 27절 37절 6장 37절 보세요. 보소서 내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작 마당에 두리니 만일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주변 땅은 마르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알겠나이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실까요? 안 들어주실까요? 들어주셔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드온이 소원한 대로 이제 양털에만 이슬이 있게 되어져요. 그랬더니 이번에는 또 기드온이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이번에도 똑같이 양털을 갖다 놓으리니 이번에는 양털에는 이슬이 없고 마당에만 이슬이 있게 해주세요. 이게 뭐 장난도 아니고, 그렇죠? 또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 너무나 좋으신 하나님, 들어줘요 안 들어줘요? 들어주세요. 그래가지고 양털은 뽀송뽀송하고 주위에 땅만 이슬이 쳤는 거예요. 그 밤에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시니 곧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었더라. 기드온이 이제 힘을 얻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눈에 보인 우상은 두들겨 부실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더 큰 것이 내 마음의 불신이라는 거예요. 기도원의 마음에 뭐가 있는 거예요? 지금도 불신이 있는 거예요. 불신. 그게 부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주님을 만났음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불신이 오던가요? 안 오던가요? 옵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우리가 마귀의 유혹과 도전으로부터 안전하지 못하다니까요. 도전은 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믿음의 길로 인도하시고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 여러분 주님 앞에 구하며 인도하심 받기를 원합니다. 사소한 부분까지 기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창조적 소수를 찾자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 많아야 승리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셨던 것을 오늘 본문이 이야기해요. 도인비는 창조적 소수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역사를 다수가 이끌어가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창조적인 소수가 역사를 이끌어간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 내용이에요. 자, 이제 기드온이 나서게 되어질 때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32,000명이 모여들었다.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자, 이 32,000명을 모아가지고 가서 미디안을 치면 이제 승리만 남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오히려 돌아가라 하라 이야기하죠. 돌려보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할 때는요, 사람 많을수록 유리하죠, 그렇죠? 아니 지금 뭐 빗자루 몽둥이라도 들고 나와서 뭐라도 해야 될 판인데,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이 돌려보내라 그러시는 거예요. 순종해야 됩니까? 아니면은 다 가자고 해야 됩니까? 순종해야 되죠. 이미 기도 훈련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봤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뿐이 없어요. 그래서 돌려보냈습니다. 그랬더니 얼마가 남아요? 그래도 10,000명 남더라는 거예요. 그래도 10,000명이 남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이제 가서 물가에서 물을 먹여 보아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방식으로 사람들을 구별하게 하시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그렇죠? 7장 7절에 자, 이 물을 핥아 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여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몇 명 남았다고요? 300명. 그들이 어떻게 물을 핥아 먹었다고요? 개처럼 핥아 먹었어요. 자, 이제 이 부분에서 많은 목사님들이 앞에 사람들 그리고 개처럼 물 핥아 먹은 사람들을 비교하면서 어느 사람이 전쟁하는데 유리하겠습니까? 라는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개처럼 핥아 먹던 물을 퍼마시던 그건 전쟁하는 것과 아무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하나님이 쓰실 소수를 구별하신다는 거예요. 전쟁하겠다고 다 나왔지만은 하나님이 다 쓰시는 것이 아니라 이 승리를 위해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구별하신다는 거예요. 구별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구별받은 것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택함 받은 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올해 표가 뭐예요? 택함 받은 자로 살아가자는 거예요. 숫자가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앞에 택함 받은 줄 알고 사명 감당할 때 거기에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창조적 소수. 그 창조적 소수의 정체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 창조자이신 하나님을 인정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방법에 순종하고 따라갈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뭐 창조적인 거 만들어내야 된다?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방법을 배워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에는 항상 소수의 선택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 한 사람, 이삭 한 사람, 야곱 한 사람. 아니 둘 있으면 더 낫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야곱과 에서 있는데도 불구하고 야곱은 아니고 에서 택하셨어요. 여러분, 야곱에게 12아들이 있지만 그 12아들 중에서 탁월한 아들 하나 있었어요. 그게 누구예요? 요셉이에요. 12이 다 필요한 게 아니라 하나만 제대로 돼도 인류를 살리는 거예요. 예수님은 몇 명 택하셨어요? 12명을 택하셨어요. 그 12명만으로도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주님은 아셨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가론 유다도 있었어요. 결국 가론 유다는 제해지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다른 사람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믿음의 역사를 이루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하느니라. 우리 교회가 소그룹을 강조하는 이유입니다. 그냥 예배 시간에 은혜 받고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기도 제목 나누고 더 간증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찬송하고 거기에 누가 함께 하신다고요?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주님 앞에 믿음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된 소수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많은 사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래서 보니까는 소그룹 하면서 보니까는 5명 넘어가면 희한한 일이 벌어져요. 소외되는 사람들이 생겨요. 참 재미난 것은요, 남자들은 5명이 모여도 소외 안 돼. 워낙 말이 적기 때문에 기회가 골고루 돌아가요. 그런데 6명은 여자분들은 좀 달라요. 분량이 더 많아요. 그거 참 희한하죠. 그래서
5명 이상 모이면은 자기 기회가 적어지기 때문에 소외되는 분들이 생깁니다. 구역장들은 잘 생각하면서 소외되는 사람 없게 해주세요. 그래서 서로 기회를 드리고 또 그런 가운데 축복하고. 아니 참 희한한 것이 모이라고 할 때는 그냥 빠져가려고 하던 분들로 모이면 또 입이 열리면 시간이 절제가 안 돼요. 우리가 지금 좁은 공간 사용해가지고 지금 주일날 또 그냥 다 모이겠다 그래서 평일날 좀 모여주세요. 늘 제가 이렇게 부탁을 하는데도 아니 집에만 가면 무슨 꿀단지를 숨겨놓으셨는지 어쨌는지 그냥 평일날 그렇게 모이는 걸 힘들어하셔요. 그래서 주일날 우리가 시간을 분배해서 공간을 분배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특히 남의 공간에 가서 그 차지하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구역 조직 편성할 때 반드시 제가 거기에 A, B, C 해가지고 시간 나누는 겁니다. 이거는 몇 호 다 적어놓거든요. 그게 공간 관리하고 이거 배정하는 게 간단한 일이 아닌데요. 꼭 남의 방에 가서 하시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목사님 우리는 밖에서 기다리다가 딴 데 가서 했어요. 딴 데 어디서 가서 해요? 또 남의 방 가서 한 거예요. 그래 한번 꼬이면 막 이게 난리가 나요. 난리가. 여러분 잘 확인하고 자기 자리 잘 찾아가서 하실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 주님의 방법으로 승리하자는 거예요. 주님의 방법으로. 전쟁의 방법이 상식적이지 않았어요. 오늘 본문에 사실은 기도는 아직도 마음이 흔들립니다. 우리하고 똑같다니까요.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날마다 보는데도 불구하고 또 잊어버리고 또 잊어버리고 또 잊어버려서 주님이 너무나도 답답하시니까는 너 그럼 네 부하 불화를 데리고 가서 좀 정탐하면서 들어봐라. 그래서 기도원이 가서 듣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꿈꿨어요. 꿈꿨는데 보리떡 큰 덩어리가 어떻게 되었다고요? 굴러왔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자기들 장막을 무너뜨렸다고 이야기하니까 우리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꿈보다 뭐가 중요하다고요? 해몽이 중요하다고. 이 꿈을 듣고 해석하는 사람은 뭐라고 해요? 그가 하나님이 기도원을 통해서 우리를 치신다는 이야기야. 딱 정리를 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기도원의 마음에 하나님이 누구 편이다? 우리 편이다. 확신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전쟁을 하러 나서게 되어지는데 하나님께서 전쟁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전략을 짜셨어요. 캄캄한 밤에 이제 하나님께서 몇 명이요? 300명을 셋씩 100명씩 나누어서 공격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포위를 해서 좁혀 들어가서 진영으로 나가게 하시는데 어떻게 했다고요? 항아리를 준비하게 하죠. 아니 도대체 전쟁하는데 항아리가 뭐가 필요하겠어요? 이해가 돼야 안 돼요? 안 됩니다. 또 나팔을 준비해라. 그리고 횃불 준비해라. 손은 몇 개요? 2개잖아요. 그렇죠? 근데 준비물은 몇 개요? 3개. 이를 어찌할 것인가. 자, 항아리에다가 횃불을 넣고 그 항아리를 들고 나가라는 거예요. 이게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항아리에다가 한쪽에는 나팔을 들어야 돼요. 이거 2개 하기도 지탱하기 힘든데 거기다가 어떡하라고요? 항아리에다가 횃불을 담아 가지고 가라는 거예요. 차라리 칼 들고 나가는 게 낫죠. 그렇죠? 하나님이 방법을 가르쳐 주셔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방법을 따라가고 이제 신호를 하게 되지만 어떡하라고요? 그 항아리를 깨트려 버려라. 그리고 소리를 외쳐라.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 여러분 여기서 사실은 하나님이 왜 300명 택하셨는가 이해가 될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공격하는데 이렇게 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습니다. 항아리 300개 구하는 것도 쉽지 않을 것 같아요. 하여간 하나님이 시키신 대로 하게 되어지는데 그 외침에 따라서
이제 항아리를 깨트리는 거예요. 항아리를 깨트리게 되면 그 안에 있는 횃불이 환하게 밝히는 거죠. 그리고 또 어떻게 해요? 소리를 치면서 또 나팔을 불러요. 나팔을 부릅니다. 자, 이렇게 되자 이 미디안 진영에 있던 사람들이 밤 되었으니까 쉬고 있다가 몰려들어서 포위하고 소리를 치면서 하는데 뭘 깨뜨렸다고요? 항아리 깨지는 소리부터 듣는 거예요. 항아리 깨지. 근데 깨지는 소리와 함께 세상이 갑자기 어떻게 변해요? 환하게 변하는 거예요. 놀래겠어요? 안 놀래겠어요? 놀래지요. 놀랍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나팔을 부는 거예요. 네. 잠들려가지고 버떡 일어나가지고 자기들이 가져온 무기 칼 들고서는 그냥 보이는 대로 막 찌르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싸워서 죽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놀랍습니다. 우리가 싸워야 될 것 같지만 자기들끼리 싸우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셔서 결국에는 기드온이 대승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저는 여기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도대체 항아리는 뭘까요? 또 나팔은 뭘까요? 또 횃불은 뭘까요? 주님이 그때 저에게 깨닫게 하셨어요. 성경에 보니까 항아리는 뭘 상징해요? 우리를 상징해요. 우리 자아. 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 항아리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깨지면 어떻게 된다고 그러셨어요? 예수 영광 나타난다고 하셨어요. 네? 우리가 깨지면 예수 영광 나타나신다고 하셨어요. 깨져야 되겠습니까? 안 깨져야 되겠습니까? 깨져야 됩니다. 깨져야 됩니다. 우리가 죽어져야 합니다. 우리의 불신앙과 우리의 잘못된 것들이 다 깨지고 하나님 앞에 예수의 영광 드러낼 수 있어야 돼요. 항아리 깨지니까 뭐가 나타났다고요? 횃불이 나타났어요. 횃불은 말 그대로 빛입니다. 우리 깨어질 때에 예수 영광 나타나는 것처럼 하나님의 빛이 비치게 되어진 거예요. 나팔은 뭐예요? 성경에서 나팔은 뭘로 상징해요? 복음의 소리, 승리의 소리예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 자아를 깨트리고 예수를 높이며 누구 증거해야 된다고요? 예수님 증거해야 돼요. 네? 기도원의 승리에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중요한 진리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항아리 들고 나팔 들고 그 안에 횃불 숨겨가지고 밤에 나가서 동네에서 예수 이름으로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사람들이 다 미쳤다고 하겠죠.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영적 지식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이렇게 하게 하셨는가? 이 말씀이 신약을 사는 우리 시대의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보니까 결국엔 그건 거예요. 자, 깨트리고 네가 깨져야지 예수 영광 나타난다. 또 복음의 나팔 불어라. 여러분 마음 깊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때때로 우리가 여러 생각하고 세상 말로 잔머리 굴려도 다 소용없습니다. 결국엔 누가 책임져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주님 방법으로 승리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해 주세요. 우상을 깨트리게 해주세요. 내 속에 있는 우상부터 깨트리게 해주세요. 이제는 주님의 인도하심 받으며 믿음의 역사를 이루게 하시되 사람의 숫자에 연연하지 말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창조적인 소수가 되게 해주세요. 소그룹에 열심 내게 해주세요. 함께 모여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전도회가 살아나고 구역이 살아나고 그 가운데 예수 생명으로 체험받아 예수 능력 권세 바라는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게 해주세요. 올 한해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기를 축원합니다. 나는 깨어지고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빛이 아름답게 비춰지는 가운데 믿음의 열매를 거두고 복음 증거하는 곳곳에 오늘 기도원이 승리한 것처럼 승리함으로 여러분 삶 속에 주님의 영광이 함께하는 거룩한 성도들이 다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